자, 코로나19가 정말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담임상환도 기차표를 다 예약을 했다가 좀 힘들게 예약을 했는데 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섭섭하고 또 죄송하고 뭐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또 그다지 뭐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19와 같은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0장이 바로 그런 내용의 시작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 나와요. 심판의 메시지가 주로 나오는데 40장부터 55장까지는 새로운 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그 시작이 오늘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 56장에서 66장까지는 또 회복 이후의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학자 장일선 교수님은 그래서 제2 이사야라고 하는 오늘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를 구약 성서 39권 전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치 밤에 정막을 깨뜨리고 동령 하늘에 붉게 피어오르는 아침 햇살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은 기원전 540년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BC 540년,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고 BC니까 540년이면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이때는 바벨론 제국도 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해가는 그런 때입니다. 결국 2년 뒤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라는 유명한 그 법을 선포합니다. 그 고레스 칙령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귀환시키고 또 고레스 왕이 도와줘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고 성벽도 짓게 하는 그런 명령이 바로 고레스 칙령입니다. 제2 이사야가 시작되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사야 40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설레이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이사야 40장 9절 성경을 펴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소식.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9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들려지는 복음과 같은 뜻입니다. 아직은 포로로 살고 있지만 여명의 저 찬란한 빛처럼 해방의 기운이 우리에게 감돌고 있다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멀지 않아 아침이 밝아오듯이 이스라엘도 곧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힘차게 선포하고 또 백성들과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샀는데 베스트셀러, 주간 월간 베스트셀러인지 모르겠어요. 2030 추계 전환이라는 책을 하나 샀어 보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코로나19를 우리가 정말 재난이라고 모두들 생각하죠. 그런데 그 책에서 놀랍게도 코로나19가 인류의 재난인 것도 맞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앞당겨진 미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벌써 이렇게 성큼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이제 코로나19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가, 질병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만 하고 움츠러들고만 있겠습니까? 뉴스에서 날마다 쏟아지는 소식들을 들으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죠. 코로나19 정부 방역 대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충분히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듯한 심정으로 지내고 계신 분들을 정말 위로해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더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찾아오는 봄이 있다는 거예요. 봄이 이미 왔습니다. 입춘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우리 고유 민족 명설인 설. 설은 뭐죠? 새날이잖아요. 새해가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합동영문 우리 군원님들 모두가 봄의 기운과 더불어 또 새해의 그 다짐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1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오늘 본문은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계속된 질문이죠.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는 있지만 강한 긍정을 강조하는 반문이라고 하죠. 굉장히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사귐,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은 마치 친구를 사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친구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친구와 친해지려면 자주 만나고 허물없이 이야기하고 좋은 데 같이 가고 또 맛있는 거 같이 나눠 먹고 그런 관계가 친한 친구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와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고받는 대화, 즉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좀 우리가 상황이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맛있는 거를 먹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질문은 가장 확실한 거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또 답을 듣고 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 이 이사야서가 쓰였을 당시는 굉장히 지금으로부터 오래된 때죠. 그래서 고대라고 합니다. 고대의 예언자인 이사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재, 중보 비슷한 말인데요. 우리가 예배 전에 중보하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 구세군 사관학교, 또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중재하며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오늘날 담임사관이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또 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들을 오래전에 고대의 예언자가 이미 그의 백성들과 함께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정말 옳은 방법이라는 거죠.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 말입니다. 강요하고 주입하는 것보다 스스로 참여하고 경험하여 깨달은 진리야말로 우리네 영혼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말씀이 살아 생명력이 발휘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과 대답을 통한 하나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사모할 때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있게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차일은 휘장을 말합니다.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초계는 다른 말로 검뿌리라고 하고요. 떨어져서 땅바닥에 뒹구는 낙엽을 말합니다. 말라 비틀어진 낙엽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조들로부터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고 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그 포로 생활이 힘들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나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알고 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이미 믿고 있는데 막상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그리고 그 시기가 점점 길어지니까 우리도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게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은 메뚜기 같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그들을 허수아비로 즉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바로 풀과 같아서 심고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리려고 그들이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께서 훅 하고 입김을 부시면 초계 마른 낙엽처럼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초계와 같이 하나님께서 훅 하고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송사는 사정이라는 뜻입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 하면 할수록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더 발전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시계를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시계를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한 사이이지만 동시에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항상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고 완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저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우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은 더욱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을 기뻐하시면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저 푸른 창공을 향해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그날까지 걸어가도 달려가도 어떤 형태로 우리가 살아가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나아갈 때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0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안타깝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명의 빛이 비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 불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명의 밝은 빛은 그리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이죠. 가느다란 여명의 빛이 비치기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어두운 광경을 더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여명의 그 가느다란 빛이 아니라 짙게 드려진 어둠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온갖 수모를 받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과 비교하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쉽게 지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고 지칠 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지혜는 유한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실 수 있으시고 지친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으시고 미련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라고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사야의 예언대로 2년 뒤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며 재창조, 새 창조의 사명을 주시고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없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한 것 역시 제국의 흥망성쇠일 뿐 인류의 역사의 하나일 뿐 그 이후에 많은 강대국들이 똑같은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들 속에 들어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경우는 다르지만 우리네 인생이 나의 노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이 세상 역시 사람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 우리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상 시인의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어지며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무명의 백태, 밝음이 없는 것에 백태가 벗겨졌다는 것이죠. 즉, 내 눈에 쓰여진 어떤 비늘 같은 게 벗겨져서 비로소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시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또 마음에 눈만 뜬다면 이라는 시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곳에나 신비는 충만하고 어느 곳에나 생명은 약동한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을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독수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가 나는 모습. 매, 우리 고유의 그 새는 매가 있죠. 시원하게 창공을 향해서 거침없이 솟아오르는 매의 모습 말입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 몸부림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최상의 선물이 바로 독수리의 날개쳐 오르는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시간을 맞추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쳐 오르는 모습을 보고 이와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또 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날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뛰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걸어가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도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삶의 모습 또한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를 향해 나아가느냐,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 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목적지가 진정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비록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곳이 좀 누추할지언정 피곤치 않고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주를 앙망하는 자의 모습은 마치 추운 겨울을 온몸으로 이겨내고 봄을 온전히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봄이 온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십시오. 봄이 왔다는 사실을 오늘 확실하게 깨닫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인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다짐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소망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독수리가 날개쳐 오르는 것과 똑같은 그 새 힘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갑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입춘이 지나고 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춥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을 소망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을 소망하기에
우리는 더 그리스도인다워야 하고 우리는 더 교회여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눈에 끼어있는 무명의 백태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든지 충만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따스한 봄날과 같은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